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교회 성도 이경철입니다. 먼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또 내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전해주실 말씀에 담긴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의 삶에 심겨지고 피어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떨리시죠? 제가 떨리니까 다 떨려 보이네요.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오늘 막 읽은 본문은 그의 결론 부분입니다. 제가 제목을 51절에서 인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다 설명해 주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걸 다 깨달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원컨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도 하나님의 가슴을 느끼고 깨달아서 우리 모두 그러하오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핵심 주제는 땅에서 하늘 잔치를 펼치는 하나님의 유업자들. 좀 말이 어렵긴 한데 잔치를 베푸는 그 입장이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또 고급 술도 꺼내고 그래서 그 잔치에 사람들이 와서 기뻐할 걸 상상하면 얼마나 마음이 흥분이 되고 기쁩니까? 그걸 좀 상상하시면 좀 가까워질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훨씬 높은 차원의 말씀을 오늘은 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빅뱅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유업자는 그 생명의 빅뱅을 100배, 60배, 30배 나누고 또 베푸는 사람들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인지 여기 있는 우리 모인 이 교회는 그런 자리인지 아닌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고 또 성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3장 그 전체 흐름을 한번 복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번 주 본문 말씀인 구절 구절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도표 벌써 몇 주째 보고 계신데 이때쯤이면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되셨을 것 같아요. 보시면 윗줄과 아랫줄이 나눠져 있죠.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씨의 비유와 가라지 비유. 이 진행 순서가 같습니다. 비유가 나오고 비유의 이유가 나오고 또 비유의 해석이 나오고 밑으로 가면 가라지 비유, 또 비유의 이유, 가라지 해석이 나오고 중간에 이제 겨자씨 누룩의 비유가 나오고 끝에 보화와 진주가 나오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같습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저랑 같이 따라오시면 오늘 전체 13장을 고호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한번 기억해 보면 기억할 것도 없죠. 이건 다 아시잖아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 저희 그 촌방 말씀 나눈 방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좋은 밭인가? 아니면 가시떨기, 돌밭, 길가밭인가? 또 우리 교회는 좋은 밭인가? 가시떨기 밭인가? 돌밭인가? 길가밭인가? 이걸 뭐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퀘션 마크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거 다 기억하실 거예요. 얼마 전에 하나의 교회 전체 카톡방에 올라왔던 구인 광고 안내판입니다. 저희가 바깥에다가 컨테이너를 설치해야 돼서 부득이하게 그 땅을 고르는 작업을 하는데 여기 도움이 필요하다고 시간과 또 몸이 되시는 분들은 꼭 와서 도와주십시오 하는 광고였습니다. 이 광고를 보시고 어떤 느낌이셨어요? 어떤 반응을 하셨을까?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반응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라고. 다들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반응도 있었을 것 같고 또 다른 반응을 따지자면 이 참 작업하는데 힘들겠구나 하면서도 다들 알아서 하겠지. 나는 뭐 골프 약속이 있으니까 거기 가면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아니야.
이거는 내가 반드시 가야지. 이것들이 또 어떻게 일을 망칠지 모르니까 내가 가서 또 한 소리를 해야지 하고 막상 왔는데 이 현장이 이게 노가다가 이게 심한 노가다거든요. 갑자기 몇 달 전에 했던 허리 수술도 생각이 나고 또 더불어서 오후에 또 클라이언트 만나서 집도 보여주기로 했는데 하면 슬그머니 도망 나오는 뭐 그런 부류도 있을 것 같고 또 개인적인 건강 상태 또 나이 또 그날 처한 환경을 다 극복하고 그 자리에 나와서 섬기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노동이지만 노동이 노동으로 끝나지 않고 기쁨과 나눔이 되고 잔치가 되는 자리. 또 함께 못했지만 진심으로 기도하며 함께 했던 마음들. 그 한 성도 한 성도의 마음과 섬김이 모여가지고 하나가 되고 잔치가 되는 자리. 제 비유라면 좋은 땅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했습니다. 제 수준에 맞는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그 비유의 이유가 나오죠.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제 식으로 말하자면 듣고 보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겐 듣고 보고 살기를 하셨고 듣고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사람에겐 오히려 독이 되니까 듣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받는 사람은 더 풍성하게 되고 받지 않으면 있는 것도 빼앗긴다. 왜 마음에 담지 않을까요? 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예전에는 말씀을 들으면 걱정이 생기고 좀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워질까? 말씀 중에 나오는 예화 있지 않습니까? 특히 안 좋은 예화. 주인공은 꼭 다 나 같은 거라. 그것도 뭐 한두 번이 아니고 매주 나오는 그 나쁜 예화의 주인공은 왜 하필이면 다 나인 것 같은. 고통도 계속 바늘 가지고 찔린 곳을 계속 찌르면 피하고 싶고 두렵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했는데 또 한 켜 더 들어가니까 그거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못할까 봐였습니다. 먹고도 살아야 되고 남들처럼 좀 뽐도 내야 되고 언제까지나 똥차를 타고 다닐 수는 없을 것 같고 언제까지나 집이 조그매가지고 애들이 막 지하실로 마룻바닥으로 이부자리를 들고 들락날락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니까 좀 나중에 하지 뭐. 꼭 지금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좀 환경과 조건이 나아지면 그때 가면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고침받을까 두려운 마음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듣고 깨달아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 말씀이 바로 저한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깨우쳐 주신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스스로 지고 올라가셔서 고통과 조롱과 죽음을 감당하셨던 십자가. 세상 기준으로 빠지면 손해도 이런 손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랬습니까? 그 십자가가 저나 여러분을 지금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너의 봄과 너의 들음은 선지자도 의인도 원했지만 못 보고 못 들었다. 선지자와 의인이 못 보고 못 들은 것은 무엇이죠? 네, 십자가죠. 스스로 종이 되어서 목숨 내어주신 그 섬김을 구약 선지자도 또 세례 요한도 몰랐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보고 듣다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생명 자체는 무한한 것 아닙니까? 그 생명은 섬길수록 나눌수록 희생할수록 더 풍성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씨 뿌린 자 비유의 해석이 나옵니다. 이 해석의 중심은 빼앗기는 자들에 있습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 이 세 밭은 결국 내가 주체가 되어서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인용한 하나님 카톡 광고도 다 봅니다. 다 보는데
내가 주체가 되어서 결정합니다. 이건 저의 이야기입니다. 절대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설령 마음이 동해서 내가 손해보는 일을 하겠다고 해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까지만 합니다. 그리고 하면 또 그게 나의 의가 되었습니다. 나 했다고. 결국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현실에서 손해처럼 느껴지니까 이번 달 수입이 얼마인데 연보를 떼고 나면 얼마가 남는데 거기서 봄이 학비도 보내줘야 되고 여름이 가을이 삼겹살도 사줘야 되고 몰개주도 내야 되고 이거 참 교회를 맹길까? 그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택하는 것보다 좁쌀보다도 작은 나의 계산, 나의 판단이 앞서는, 그래서 결국 내가 스스로 말씀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속지 말아라. 속지 말고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으로 받고 피워라. 그럼 100배, 60배, 30배가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윗줄이 끝나고 이제 밑에 줄에 가면 가라지 비유로 시작되죠. 가라지라는 단어 자체가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하나님의 섭리를 패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뭐 사람들 사이에서뿐만 아니고 한 사람 안에서도 공존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또 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안 좋은 예화는 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능력은 안 되는데 가끔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한테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하나는 감사합니다. 능력은 안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섬겨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거 왜 나만 해야 되지? 왜 혁이는 안 하나? 희섭이는 안 하나? 이런 마음이 동시에 들기도 합니다. 또 가끔 내가 생각하기에 또 내가 느끼기에 상처를 누군가로부터 받았다고 하면 또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까? 용서하고 싶고 또 용서하고 싶고 다시 이야기하고 싶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하다가도 이제 마주치면 얼굴을 돌리고 이 인간을 내가 용서할 수 없지. 이런 마음이 동시에 들기도 합니다. 섭리와 반섭리의 공존입니다. 선택은 나의 몫이고 또 여러분의 몫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 나온 김에 저의 이야기를 더 하자면 제 성향이 그래서 그런지 제 안에는 반섭리적인 행동이나 마음, 거기에도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착 때문에 스스로 절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 어느 구석에는 좋은 땅도 있을 텐데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받고 행한 부분도 있을 텐데 자꾸 이 가라지에만 집착을 하다 보니 그런 면이 간과되는 것이죠. 마치 그 뒷마당에 있는 그 잔디밭에 잡초를 뽑기 시작하고 거기에 인투가 되면 나중엔 잔디는 안 보이고 잡초만 보이게 되잖아요. 같은 맥락입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다짐한 건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그 수많은 가라지들 그거에 뽑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내가 어느 구석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택하고 행했던 좋은 땅 그걸 좀 더 갖고 보자 했습니다. 내 안에 좋은 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라지는 적어질 테니까요.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창세로부터 감춘 것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창세로부터이니까 창조를 왜 했냐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사는 이 현상이 왜 있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현상들을 통해서 본질을 회복하시는, 본질을 표현하시는 그 섭리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로 또 해석이 바로 나옵니다. 가라지 해석의
중심은 불법에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걸 불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불법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고 내가 법인 것이 불법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출애굽 다 아시잖아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로 접어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구대로 애굽이 그립다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결과를 너무도 잘 압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세대가 생겼습니다. 내가 주체로 살아가는 삶은 광야에서만 맴돌 뿐 결코 약속의 비밀을 누릴 수 없습니다. 밑에 줄에 그 세 가지 비유 사이에 끼어진 부분, 겨자씨와 누룩. 겨자씨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겨자씨는 다 자라면 2m 정도가 되는 나무입니다. 그 유채꽃밭에 보이는 노란 꽃을 상상하시면 될 텐데 그런 노란 꽃을 키우는 그런 나무가 됩니다. 많이. 그리고 누룩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빵을 만들 때 쓰는 이스트. 밀가루 안에 들어가서 반죽이 되면 밀가루가 빵으로 뻥 하고 터지고 나옵니다. 둘 다 아이들도 알 것 같아요. 커집니다. 이 커지는 것이 하나님 섭리의 그 빅뱅입니다. 결론 부분에 그 보화와 진주 부분이 나오는데 보화와 진주는 그 말 자체만 들어도 귀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 것이죠.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꼭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느냐? 우리 존재 전체로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체이시잖아요. 부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내 그거를 부분을 떼가지고 그 전체를 받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시죠. 그러니까 그 전체를 내 전체로 받는 것이고 내 전체로 받는다는 것은 내 중심의 진실로 받는 것이고 내 전체가 중심이 진실이 된다는 건 내가 진실되다는 것이고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난됨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정리가 끝났으니까 본격적으로 이렇게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4절과 35절을 묶으면 비유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 대신에 비유라는 특별한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진정한 마음으로 또 진실된 마음으로 듣길 원하는 사람에겐 보물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겐 그저 감춰진 의미가 되게 하려는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난임을 일으키기 위함입니다. 비유는 본론이 있는 자와 본론 없는 자, 들을 기 있는 자와 들을 기 없는 자를 나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나님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나누어집니다. 십자가는 그 십자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 분명한 경계를 만들어 놓습니다. 영적 분리인 것입니다. 35절을 볼까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려니라. 비유로 나타내는 건 창조의 비밀, 십자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생명은 희생하고 나눔으로 풍성해지는 것이지 장성해지는 것이지 생명을 내가 계산으로 지키려고만 하면 움츠러드는 것이죠. 우물 아시잖아요. 우물이 모든 동네 사람들이 와서 써가는 우물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늘었네. 이러다가 내 물이 다 없어지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물을 안 주면 그 우물은 탁해지고 썩어지고 결국은 아무도 못 쓰는 우물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우물이 그 두려움을 넘어서 나누어 주기 시작하면 당연히 물길도 넓어질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입니다.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도 결국 자신을 비우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 성전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이미
온 우주에 스스로를 나누어 주셨기 때문이죠. 47절과 50절을 묶어가지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생명의 빅뱅을 여는 알곡이 되어라.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 창조한 목적이 생명의 빅뱅을 열어 나누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마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47절을 볼까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니. 이런 걸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쌍끌이 어선이 그물 2개를 바다에 내려놓고 고기들을 몰아가서 잡는 그것을 연상하시면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즉 의미가 종교 안에 최대한 몰아오는 것이, 이 교회 안에 최대한 몰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게 다는 아니죠.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자체로 절대 중요한 것은 아니죠. 사람을 모아놓고 조직을 잘 운영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은 절대 아니죠. 그 뉴저지에 있는 한 교회는 가끔 성도들을 모아놓고 손을 들라고 해서 의견을 몰아놓고 그분 마음대로 결정하는 교회가 있다던데, 여기 모인 이유가 민주주의 하자고 저희가 모인 건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다 모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됩니까?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저희가 여기 모여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이 하나 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그 뜻이 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 모으는 것 자체로 절대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삶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이것도 또 저의 예화입니다. 교회에서 그 무슨 일을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할 때 저는 사람보다 일이 먼저 보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방식은 다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제가 보기에 혀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효율적이지 않아 보이고. 그래서 그 나의 생각과 의가 먼저 앞서게 됩니다. 누군가를 돕고 세우기보다는 일만 눈에 보이는 자기 중심적인 삶의 예화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을 배우는 곳입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이익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48절로 가볼까요? 그물에 가득함에 그물로 물가로 끌어내어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렸다. 섭리의 목적은 생명의 빅뱅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들은 내어버린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49절로 가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세상 끝이란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상은 언젠가 끝이 나고 실제가 열리는 순간이 옵니다. 그 실제를 갖고 가는 것이 산신앙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은 종말적인 것과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죽음은 끝이 아니며 난임이며 새로운 시작이며 새로운 생명의 탄생입니다. 슈퍼노바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노래 말고,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슈퍼노바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초신성 폭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주에서 벌어지는 가장 압도적인 장면의 하나입니다. 이 장면은 별의 마지막이자 동시에 또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할 텐데, 다른 것보다 저 별이
나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엄청난 질량, 강한 중력을 가진 이 별들은 최후의 순간 태양의 수천억 배에 달하는 눈부신 빛을 쏟아내죠. 별의 최후, 초신성입니다. 별은 그 질량만큼의 힘, 중력을 발휘하죠. 그리고 바로 그 질량으로 인해 별의 생애, 그 마지막 모습이 결정됩니다. 자, 그럼 조금 위험하지만 별의 죽음에 조금 더 가까이 가볼까요? 별은 위태로운 균형 위에 존재합니다. 별이 일으키는 핵융합 반응이 바로 그 균형을 유지하는 열쇠죠. 무거운 별의 강력한 중력이 별을 구성하는 물질을 안쪽으로 잡아당기면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면서 중력에 대항하는 힘을 냅니다. 그렇게 중력과 핵융합 반응이 밀고 당기는 덕분에 별이 동그란 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핵융합 반응은 언제까지고 계속되진 않습니다. 재료인 수소가 모두 소진되는 순간이 오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수소 핵융합이 불가능해지고 균형이 무너집니다. 중력이 훨씬 강하게 작용하면서 별을 안쪽으로 잡아당깁니다. 마치 오렌지를 꽉 쥐어짜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폭발, 강렬한 빛과 함께 산산조각난 별의 잔해가 온 우주를 향해 퍼져나가죠. 이렇게 우주를 구성하던 한 존재가 찬란하고도 장렬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신성 폭발입니다. 우주의 그 어떤 것보다 밝게 빛나는 죽음의 불꽃놀이죠. 커다란 별이 초신성 폭발을 하면 더 강하게 압축되어 작은 점에 엄청난 질량, 즉 중력이 발생하죠. 급기야는 빛과 시간조차 빨아들이는 괴물 같은 존재, 블랙홀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더 이상 다른 모습으로는 변할 수 없는 종착지죠. 별의 최후는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고 마는 걸까요? 별의 마지막 순간, 이 폭발에서 수많은 원소가 새로 태어나기도 하죠. 폭발과 동시에 우주 전체로 그 잔해가 퍼져나갑니다. 별이 온몸으로 잉태한 원소들이 우주 공간에 씨앗처럼 뿌려지는 겁니다. 인이라는 원소가 그중 하나죠. 인은 DNA를 구성하는 중요한 원소입니다. 지구상 모든 생명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원소이기도 하죠. 이 말은 결국 지구의 생명을 구성하는 원소가 바로 초신성 폭발의 잔해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이 우주 공간에 뿌려지지 않았다면 생명체가 탄생할 수 없었을 거라는 의미죠. 겨울 밤하늘의 무거운 별, 베텔게우스를 다시 한번 만나볼까요? 오리온 자리의 이 무거운 별은 죽어가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100만 년 뒤일지도 모르죠. 혹은 내일일지도 모릅니다. 이 별이 언젠가 그 최후를 맞이하고 초신성 폭발을 일으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젠가 베텔게우스가 폭발한다면 이 별을 보며 맹세하던 사랑도 먼지처럼 흩어질지 모르죠. 하지만 슬프지도 허무하지도 않습니다. 별의 죽음이 남기는 불꽃 같은 마지막 선물. 우리는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 보신 대로 별이 마치 자신을 던지듯 폭발하지만 어떤 별은 나오지 못할 블랙홀이 되어서
스스로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별은 우주로 흩어지며 자신이 품고 있던 물질들, 우주와 새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질들을 온 우주에 퍼뜨리며 그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폭발은, 또 죽음은 죽음이 아닌 오히려 새로운 생명의 출발입니다. 우리 신앙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 말한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는 지시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헛된 죽음처럼 보이지만 그 순간이 바로 어쩌면 우리가 경험했던 가장 큰 생명의 빅뱅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십자가를 품는다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 새 창조의 씨앗을 품는 것입니다. 50절로 가볼까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풀무불은 단순히 뜨거운 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거짓이 완전히 드러나 그 드러난 상태가 소멸되는 고통을 의미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의 특징인 건 다들 아시죠? 결코 돌이키지 않는 종교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마지막 단락입니다. 51절, 52절을 묶으면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을 받아 천국 잔치를 베풀어라. 생명의 빅뱅을 받고 그것을 누리는 건 나눔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런 천국 잔치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라.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여 그러하오이다. 51절에 이 모든 것은 우리가 13장을 통해서 만난 것들입니다. 정리하자면 현상은 실제 현현의 섭리이고 종교는 깨어져 돌이키는 기제이다. 그 돌이킴은 말씀을 받음으로 가능한데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가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받는 것이고 아픔이다. 십자가를 품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을 피하고 유리해서 아직도 현상이 실제면 결코 천국을 못 받는 것이고, 그러니 거기서 돌이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서 하나님 전체를 나 전체로 받아라. 중심의 진실로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좋았더라 토부를 거두는 생명의 신비, 천국의 잔치를 이 땅에 펼쳐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그러하오이다. 우리 한번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볼까요? 그러하오이다. 깨달은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깨달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행한다는 것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를 따라가면 쉽습니까? 우린 다 알지 않습니까?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우린 더 깨진다는 것을. 마지막 52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제재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국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같으니라. 새 것과 옛 것은 신약과 이제 구약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서기관이니까 말씀을 마음껏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곳간에 말씀이 넘쳐나서 그 필요할 때, 꼭 써야 될 때 풍성이 끈해서 그것을 삶을 잔치로 베푸는 주인과 같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잔치가 단지 먹고 마시고 즐겁고 웃고 하는 잔치가 아닌 건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정말 먹는 것이 승화가 되어서 또 함께 있는 것이 기쁨이 되어서 그런 자리에 같이 있는 사람들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습니까? 나한테 말씀이 넘쳐나서 그 넘치는 말씀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또 그 사람과 같이 인생을 같이 가는 사람들, 그것만큼 더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런 잔치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 잔치는 손익계산서로만 가능합니다. 손익계산서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돈이죠. 네.
이 돈은 현상에서 힘이 되었고 힘이 되었으니까 섬기고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는 단절이 강화됩니다. 많은 관계들, 부모, 자식, 오빠, 동생, 이분 교회 안에서도 돈 때문에 단절이 생기고 갈라집니다. 이 돈이 또 힘이 되면 비교 의식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가 더 가졌냐, 내가 더 가졌냐, 네가 더 보냐, 내가 더 보냐. 그러니 하나됨이 있을 틈이 없죠. 또 돈은 질과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깨끗한 돈 100불을 가졌다 해도, 죄송합니다, 더러운 돈 1000불을 가진 분 앞에서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조리되고 맙니다. 그래서 돈을 숭배하는 순간 질은 사라지고 양밖에 안 남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 아는 그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 이거는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아실 거예요. 왜 정말 가난한 부부가 서로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주기 위해서 그 남편은 그 아내의 머리에 꽂을 그 핀을 사주기 위해서 자기 시계를 팔고, 아내는 남편의 시계줄을 사주기 위해서 자기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크리스마스 파티, 잔칫날 서로에게 선물을 주면서 놀라면서 이야기는 끝납니다.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나라면 이 순간에 어땠을까? 여보, 미쳤어? 미리 말을 했었어야지. 이거 일단 리턴을 하고 돈을 만들어서, 딱 제 수준입니다. 이 계산에 미쳐서 항상 돈은 내 계산기 앞에 있으니까. 하지만 이 이야기의 끝이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는 건 저나 성도님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의 중심이 나누어지고 서로를 더 품고 사랑하는 자리, 생명이 생존을 만나서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생명을 만나서 시너지가 되고 그것이 잔치가 되는 것. 이런 잔치는 돈으로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마감합니다. 우리도 생명의 빅뱅을 회복하여 진정한 하늘 잔치를 이 땅에 펼쳐야 합니다.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빅뱅을 누리는 사람들입니까? 100배, 60배, 30배 펼치고 누리는 사람들입니까? 또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허락하신 십자가를 품고 혼돈과 공허 속에서 하나님의 좋았더라를 펼치는 사람들입니까? 미국 뉴저지 한 구석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많고 많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가끔 비가 새기도 하고 또 에어컨이 안 돼서 선풍기로 더위를 식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배당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그 평균 연령이 50대를 넘어서 이제 60대에 올라섰고,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새 성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그 잘 나가는 회장님, 경제계이사, 정치인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이 교회는 살림을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이 안 들 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안 모이나? 네, 좀 이상한 교회입니다. 그 없는 살림에도 먹고 모이는 일에는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코로나 기간 때 식구들끼리도 식사를 못했는데 그 때도 매주 모여서 친교를 이어져 갔습니다. 무슨 또 모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재현하는 것도 아닌데 먹고 나눔이 정말 풍성하고 넘쳐납니다. 그 나눔은 항상 베품으로 시작됩니다. 또 이 교회 안에는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으로 또 수은 모임으로 또 초대받은 잔치 안에서 성도로 빚어져 갑니다. 하필이면 가장 더운 날을 골라서 지붕 공사를 하겠다고 모여가지고 땀을 바가지로 쓰기도 하지만 그 섬김의 자리에는 항상 웃음이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이 모여서 잔치가 열립니다. 은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일 책상에 앉아서 마누님의 구박을 받아가면서 한 성도 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한 글자 한 글자를 이면지 위에 써가시며 말씀 노트를 준비하는 은퇴자의 마음, 하나님 교회 하늘잔치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까운 좋은 땅입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시는 생명잔치를 펼치는 유업자들입니다.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 이 교회를 지금도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씨앗 위에 말씀을 받은 한 심령 한 심령, 그 심령에 돌이킴을 조심스레 부어봅니다. 주신 생명의 빅뱅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소서. 계산이 아닌 사랑으로, 소유가 아닌 나눔으로, 단절이 아닌 하나됨으로 이 땅에서 하늘잔치를 나누는 하나님의 유업자로 살게 하소서. 이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